오늘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이상호 목사님은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 있죠? 낙성대 쪽에 새 소망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침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은행교회를 와서 세 가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제일 먼저 놀란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김성수 목사님이 저한테 이 교회가 큰지 어떤지를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의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교회가 너무 커서 놀래가지고 제가 이게 차를 주차를 해놓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가 은퇴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로 찾아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커서 너무 놀랐고요. 두 번째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기도하신 이면숙 권사님 기도 내용 가운데 헌신 예배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다라는 기도를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헌신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다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랐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성경 봉독을 하신 윤순용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순용이라는 이름이 저희 어머니가 박순용입니다. 그래서 참 놀랬다. 그래서 은혜가 넘칠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는데 이 헌신을 하겠다라는 이 마음 자체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헌신을 하겠다는 이 마음 자체가 귀한데 헌신을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헌신을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라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대한항공에 다니는 조종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다 믿기는 믿겠는데 믿어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특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믿어지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거 다 믿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을까?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동정녀 탄생 믿으십니까?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입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안 믿어지냐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첫 출발점이 중요한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믿으십니까? 믿음 좋습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믿는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하나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둥그러지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고 금방 바뀌었어요. 그럼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신앙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에 헌신하시고자 하는 분들,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처음에 가졌을 때 누구를 보면서 믿습니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왔을 때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바른 신앙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분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또 헌신은 저렇게 하는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믿음 좋으신 분을 보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은행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런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좋은 생각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생각은 일반 소시민들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생각을 구독을 하면서 읽습니다. 그 5월달 가운데서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써왔습니다. 혹시 여기 20대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20대에 어떤 설문, 그 20대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어머니가 20대 나의 나이로 돌아와 있다면, 나의 어머니가 지금 내 나이의 또래의 아가씨로서, 처녀로서 있는 그 어머니를 만났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손 드신 분 무슨 말을 하고,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예, 미래의 어머니한테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대에게 물었다. 젊은 시절 엄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이 설문이 진짜인지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그 답에 나 역시 충분히 공감했다는 것이다. 그 답은 엄마, 나 낳지 마.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나 낳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우리 집은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아빠는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거대한 빚더미를 거실 한복판에 내려놓았고, 우리 삼남매는 매일같이 머리를 찌어뜯으며 울고불고 싸워댔다. 엄마에게 우리 집은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삶 그 자체였을 것이다. 우리만 아니었다면 엄마의 삶은 훨씬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래, 만약 과거의 엄마를 만나면 나 역시 그리 말해줘야겠다. 엄마, 나 낳지 마. 엄마가 나를 낳지 않으면 온몸에 병들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될 거다. 주고 또 주기만 했는데도 왜 이것밖에 안 주냐 하는 자식들의 원망을 듣지 않아도 될 거다.
대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여행을 가며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선택하지 않으면 빚더미를 가진 아빠도 없을 거다. 그러면 내 결혼식 날 제일 먼저 울음을 터뜨리고 미안하다고 말해줄 아빠도 없겠지. 엄마가 나를 낳지 않으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울 언니도 없을 거다. 그러면 세상에 지쳐오는 내게 조금만 더 견뎌보자는 따뜻한 편지를 줄 사람도 없겠지. 엄마가 나를 낳지 않으면 막내란 이유로 온갖 심부름에서 해방된 얄미운 동생도 없을 거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남자친구처럼 엄마에게 팔짱을 끼는 사람도 없겠지. 아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들이 없으면 대체 누가 내 곁에 남아준단 말인가. 가족이란 결국 지지고 볶고 싸우며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가족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그 증거인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미워도 내 곁에 남아줄 사람들. 만약 과거의 엄마를 만나면 나는 엄마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지 말해줄 거다. 그 모든 걸 알려주고 나서 말해야겠다. 그럼에도 우리 엄마가 되어달라고. 그러고 보면 나는 참 못된 딸인가 보다 라고 이거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어려울 때 남아줄 존재는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 지났을 겁니다. 또 어린이날도 지났을 겁니다. 이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는 누구에게 부르는 겁니까? 가족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은행교회 가족 공동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함께 남아서 울고 웃고 하는 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교회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있을 거고 엄마와 같은 존재도 있을 거고 또 언니와 같은 존재도 있을 거고 동생과 같은 얄미운 존재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대상이 우리 모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읽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자, 누구를 만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은행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성수 목사님 저 잘 압니다.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신실하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복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크게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바울을 만났는데 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면서 15년 가까이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되기도 했고요.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긴 기간 동안 이 바울을 만나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를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 아들 이 디모데에게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보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도 거짓된 것이 많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 받느냐?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받은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외할머니는 언제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시는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디모데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외할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외할머니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회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디모데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같이 있었을까요? 같이 있었겠죠. 그럼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은 동시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그 이유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이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쳤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어머니의 모습, 외할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양심에서 나오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젖을 빨면서 젖을 빠는 그 순간 정근을 함께 빨아먹었다라고 갈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별로 좋지 못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릴 때부터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목사님에게 비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난하면 안 될까요?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을 비난하지 말고 교회를 비난하지 말라고 저한테 가르쳤습니다. 왜냐? 은혜 받는 일에, 가장 큰 은혜 받는 일에 중요한 일이 목사님과의 관계입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발라야만이 전파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은혜 받기 위해서는 목사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참 가난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의사여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제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방 한 칸에서 이남이 이녀 6명의 가족들이 월세방, 그것도 전세도 아닌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면서 11조를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감사의물 드리고 주정원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교회 갖다 드려야 되느냐고, 하나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할 거라고, 제발 이거 11조 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우리 좀 고기라도 사 먹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주지, 이거 왜 교회 바치냐고 제가 그렇게 두들거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그게 싫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원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보다 더 많은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맙시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하게 찢어진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복되게 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도 넉넉한 삶 속에서 자랄 때 아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이모님이 일본의 그리민단 단장에서로 계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죠. 근데 우리가 동생이 가난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가난하게 사는 줄 알고 별로 걱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도 가난하게 산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보고 놀라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한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집 한 채 사달라고 그랬대요. 집 한 채.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모님이 그 자리에서 집 사라고 돈을 주셔서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게 찢어지게 살던 그 환경 속에서 어머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월세방에서 집을 가진 그런 환경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앙,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준 이 신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것을 철저히 체득해 나가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심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걸렸는데요, 의사가 하는 말이 97%는 사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께서 저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돌아가시면 원망드릴까 봐 와서 마지막 얼굴이라고 하라고 와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면서 내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참 환경이 어려우니까,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기도라는 것이 화려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유언에 하는 말이, 어머니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 가방에 가면, 집에 가면 내 가방에 보면 헌금 봉투가 있는데 11조하고 성경금하고 건축헌금하고 주정금이 있는데 그거 갖다 내라. 그런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거 갖다 내라고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느냐라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런 거예요. 97%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장이라는 것은 칼이 들어가는 순간 자기를 몸은 인체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축된다는 거예요. 칼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수축되는 순간 사망인 거죠. 97%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머니의 말이니까 가서 교회 찾아가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이거 갖다 내라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놀래가지고 이거 지금 안 갖다 줘도 되는데 왜 이걸 가져오냐는 거예요. 황당하죠. 저도 황당하고 그 목사님도 황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죽였을까요?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제 어머님이 2달 전에 새벽 예배에 가가지고요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새벽 예배에 가서 뇌출혈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권사님이 뇌출혈을 일으켜서 죽어가면 여러분 복 받은 겁니까? 얻은 겁니까? 감사한 일이죠. 왜냐? 집에 계셨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집에서 계셨으면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바로 사망이죠. 모든 것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 작은 거리를 갖다 걸어가는데 새벽 예배를 어김없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요. 나이도 드시고 힘드신데 왜 새벽 예배도 좀 쉬시고 그러시라고. 그런데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 거야. 여러분 새벽 예배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런 가운데서 다 좋았는데 그 속에서 또 뇌출혈을 일으켜서 뇌 수술을 받고 수술을 너무 잘했어요.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그 재활요양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낙상을 하셨어요. 낙상을 해가지고 이게 또 고관절이 나가 또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고관절 수술도 잘 해가지고 또 요양병원에 가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됐냐면 빵이 떨어져서 빵 떨어진 걸 추스려고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뇌에 또 출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또 급히 내려갔습니다. 급히 내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편으로 원망돼요. 누님이 왜 그 빵을 사줘가지고 빵을 떨어졌냐 이 원망다고 가서 보니까요 얼굴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한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오시오니 하나님 치유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저는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 신앙이란 것이 어떤 신앙인가를, 순수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할 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OM 선교사로 젊은 나이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를 낳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자마자 저는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돈이 없잖아요. 제가 전세로 가지고 있는 그 전세금을 다 들여서 잠을 늦게 자냐 그래서 교회 바닥에서 자면 되지.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또 100만 원, 200만 원 갖다 줘서 방도 한 칸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암송도 시켰어요. 큐티도 시켰어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내3 5주라고 했어요. 매일 성경 3장, 주일은 5장씩 읽어라. 큐티하라. 어릴 때부터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자라면서 잘 자랐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유치원을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유치원을 보낼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나 더 가라. 저도 유치원 보내고 싶겠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먼저 더 가라 해서 7살 때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잘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해가지고 얘가 과학고를 갔습니다. 또 과학고를 가서 2년 만에 조기졸업을 했습니다. 조기졸업을 하고 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저는 늘 아이에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너에게 등록금을, 대학 등록금을 대줄 수 없으니까 너는 장학금을 받고 가야 된다. 그리고 장학금 주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카이스트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카이스트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갑자기 얘가 오더니 하는 말이, 아빠, 저 서울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서울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 서울대는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많이 싸잖아요. 그래서 걔가 서울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서울대를 갔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다 웃습니다. 다 웃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서울대를 애가 가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스승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랄 때마다, 학교를 갈 때마다 믿음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상을 다 몰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갈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요,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돈을 엄청 들이더라고요. 학원비 엄청 드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아이와 함께 다니는 학생들은요, 금요일 날 이렇게 나오면, 학교에서 나오면 학원을 갑니다. 학원을 가면 몇 개의 과목을 듣냐면 11개의 과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과외를 하더라고요. 한 과목당 45만 원입니다. 얼마입니까? 이런 거는요. 한 달에 과외비만.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서울대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살 어리게 초등학교 일찍 들어갔죠. 고등학교 2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조기 졸업했어요. 들어가니까 18살에, 만으로 따지면 더 어리죠. 16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18살, 만으로 16살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했는데요,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주는데요, 엄청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한 학기에 720만 원씩 주더라고요. 300만 원 등록금 내면 그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지하방에 삽니다. 돈이 없어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하게 보이십니까? 제가 가난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가난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저는 가난합니다.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를 가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저는 부유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 성경의 지식과 지혜가 그 아이를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서울대학교 가서도 조기 졸업을 하더라고요. 이번 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인공 피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가느냐, MIT를 가느냐,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가느냐 고민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서울대학교에 있는 현택한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암 추적 폭탄을 만드는 분이에요. 약물을 주입하면 그것이 암세포를 찾아서 폭발하면서 암을 죽이는 그 나노에 있는 그 병을 치료하는 그 약물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으려면 그분이 제일 우선순위일 겁니다. 그분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환상에서 벗어나라. 그분도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환상에서 벗어나라.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대학원을 가기로 했는데, 석박과정을 가기로 했는데요. 그 교수님이 김대영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박사 과정의 마지막 논문을 졸업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조건이 뭐냐? 세례받아야 된다. 세례받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성경 일독하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또 최고의 연구소인 그 연구소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례받아라, 성경 읽으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성경이 너희들을 인도할 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는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은행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가하였사오니 하나님 은행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마다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